신약 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절기를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일어나고 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지는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불행의 연속이라 할 수 있고 슬픔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기쁨의 절기, 대강절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사벳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엘리사벳의 노래를 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편을 놓고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 1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내 상황 형편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5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24절 본문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5달이 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졌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벳의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엘리사벳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지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약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것만 없다면 훨씬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지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그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평생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벳이 여인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방은 더욱더욱 그렇지요.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 그의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대를 이을 수 없는 그것이 그에게 수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돈 주고 시험 쳐서 권력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가 조상대대로 제사장이어야만 합니다. 레위 지파로서. 그러니 당연히 사가랴는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이 제사장 직분을 대를 이어 제사장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지배의 고통이었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덕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들이 없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한 못 낳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와서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여셔서 잉태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벳이 불임의 여인이 신체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왜요? 마리아가 임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고 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위대한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그러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루아침에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충격이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현실을 보니 믿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네가 믿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벙어리와 기머거리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부분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 현실을 보고 내가 조금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지요. 그건 내 확신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믿고 아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엘리사벳이 늙었습니다. 사가랴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요. 내 상황이 늙었다.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한다.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으니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생리가 끊어졌다 말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는 것,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니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의 상황, 형편,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란 것을 믿는다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꾼으로 와서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전했습니다. 둘째,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여자가 임신하는 것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이 든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배가 불러오게 되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임신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당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가 있었지요. 25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며 아들을 주셨다. 잉태하게 하셨다. 이게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먼저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것이지요. 돌보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셨다는 것이지요. 그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 속에는 먼저 희망이 있지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평생을 뭐요? 임신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이루신 거지요.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그날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고 침묵하는 같은 그때, 그럴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보시는 날, 그때가 온다는 사실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연약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비로소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던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고
돌아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돌아보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목하고 돌아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먼저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찬양하며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여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명문 가문 아닙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의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니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영원히 부끄러움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잠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사벳을 긁어댔던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임신의 소식을 알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히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버린 것 같아도 엘리사벳을 주목하고 돌아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엘리사벳을 돌아보셔서 엘리사벳 태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이죠.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 요한이라, 그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 하나님,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가장 큰 약점이요 아픔이었던 자식이 없는 것에서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벳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엘리사벳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끄러움, 아픔, 고통, 눈물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돌보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저함 없이 지금 현실이 부끄럽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스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고통, 눈물, 아픔 역전시켜 가실, 돌아보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려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전의 드라마지요. 믿음의 많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되어집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피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노인 요셉을 한나라의 총리의 자리로 끌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비천한 여인을 돌보셔서
임신케 하여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또 어렵고 고통이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를 돌보셔서 인생 역전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